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저수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이 성전에서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생활하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 또 그 레위인들이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런 말씀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희귀하다, 드물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드물었다, 거의 잘 듣지 못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 특별히 엘리의 두 아들들이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그 좋은 것 내한테 꺼내라라, 뭐 그 담당자들에게 그 뭐 안 주면 뺏어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나 여기서 보면 뭐냐면 끊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지는 않지만 끝나지는 않고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또 하나님의 음성의 불씨가,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런 것들이 열려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희귀한 때에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은 때 참 안타까움이죠. 만약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큰 안타까움일까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회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교인들이 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안타까움일까? 그러면 그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든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보다는 누구의 말이 많을까요? 내 말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되고, 또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또 신앙생활도 재미도 없고 또 힘들어지는, 또 행복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 특별히 엘리가 또 어땠냐면 잘 들리지 않았다. 이제 뭐 점점 연세가 드실수록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만큼 엘리도 지금 많이 늙었다, 많이 또 노화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겉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이고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영적으로는 첩첩삼중, 뭐 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어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이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이 나라의 또 우리 교회의 이 지역에, 내 가정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끝났다, 하나님은 뭐 사라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은, 구원은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관심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은 만나 주시려고 계속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타락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들도 하나님께 관심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좋은 건 내가 다 빼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등불은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계속 켜져 있어야 되거든요. 꺼지지 않도록 늘 점검하는 사람이 있고 밤새도록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사명의 자리에 묵묵히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하고, 말도 안 되죠. 제사장이 타락하면 거기서 일하고 싶겠어요? 뛰쳐나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나도 몰라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건 바로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내 맡은 일들을, 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여전히 세상에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준비하면서 섬기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는 멈추지 않아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뭐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성전에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섬기는 것들을 계속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타락하는 모습 보면 성전에 일하는 레위인들 같이 이 사무엘도 타락했다고, 또 요즘 말로 하면 더럽다고, 나 여기서 못 있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뭐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전에 머무르며, 오늘 또 더군다나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기도 했죠. 그 공간에서 자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잠자고 있는 잠자고 있었겠죠. 아니면 뭐 비몽사몽간에든지 잠자리에 이미 누웠으니까 잠들었을 가능성이 많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뭐 하고 있어요? 엘리에게 막 달려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날 불렀기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해요? 나는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간 이유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부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전에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 너 다시 가서 누워라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뭔 소리야? 요즘 우리로 말하면 너 뭔 소리야? 나 너 부르지 않았어? 너 뭐 왜 엉뚱한 생각하고 있냐? 뭐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들이게 되죠. 나 너 부르지 않았어. 너 가서 잠이나 또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누가 부르는지 모르고 뭐예요? 엘리에게 와서 당신이 불렀기에 여기에 제가 왔습니다. 나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잠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게 될 때 또 다시 엘리는 모르니까 또 가서 제사장에게 엘리에게 부르기 당신이 날 불렀기로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내가 널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때 엘리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세 번씩이나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그때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묻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의 처소에 누우니라. 야 사무엘아, 이제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알려주게 되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사무엘이 이제 또 잠자리에 자기 처소에서 누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도 잠자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싱숭생숭했던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하면서 자책했을지, 또 아니면 야 하나님 또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찾아와 주세요. 또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을지, 아마 그 다음부터 잠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잠자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설레이는 마음도 있을 테고 하나님 만나는 감격도 기쁨도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궁금함도 있었을 거고, 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세 번씩이나 날 부르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또다시 만나주시는 하나님. 한 번, 두 번, 세 번 못 알아들었다고 내가 너 잘못 음성 들었고 너 다시는 내가 얘기하나 봐라, 이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엘리를 통해서, 이미 경험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게 되고,
또 그걸 기억했다가 다시 부르시니까 하나님 또 찾아가서 만나 부르시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자꾸 주시는 분이셔요. 회개도 기회를 자꾸 주셔요. 뭐 안 한다고, 한 번 안 했다고 막 그냥 책망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게 회개도, 진짜 회개는 뭘까요? 너 회개 집사님 회개해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분만 나빠요. 근데 내 내면 가운데 깨달은,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내가 알지 못했는데, 또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알면서도 내 승질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네. 내가 죄졌구나. 말씀에 불순종했네. 내 유익 때문에 그랬네. 이거 깨달아지 못해, 내면 가운데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때로 하나님 감동 주셔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도우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느 때는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너 내가 잘못은 했구나, 너 다시는 내가 감동 주나 봐라, 이게 아니라 또 기회를 주시게 돼, 또 감동도 주시게 되고 마음의 울림도 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해주셔서 그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도 때로는 우리가 답답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지나고 보면 그때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깨닫는 가운데, 이제는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도 세 번째까지 그러면 무슨 소리야, 누가 불렀지, 내가 잘못 들었나, 헛것을 봤나, 이런 생각도 할 게 있지만, 세 번째 엘리가 이야기한 뒤로는 뭐예요? 이제 기다림이, 사모함이 있는 거지. 야, 이제 하나님 말씀 내가 똑바로 듣고 바로 즉각 대답을 잘 해야지. 그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고서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이 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 집에 떡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엘리 집을, 가문을 심판하시겠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 이유는 그의 무엇 때문에요? 죄악 때문인데, 그 죄악은 바로 뭐냐면, 이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있는데, 재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재물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먹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금하지 아니한 이 죄악 때문에 그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겠다. 오죽하시면 14절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던지,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또 여기 예물 드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예배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끝까지 갈 때까지 가서 이래요.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정말 정신이 있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회개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사실은 사무엘이 엘리에게 이야기를 다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고 잠을 못 이룰 정도였어요. 엄청난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죠. 근데 사무엘에게 그 얘기를, 내가 하나님 어제 음성 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당신 집안을 다 영원히 심판하겠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다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안 된다, 너 큰일 난다, 너 하나님 벌 받을 거다, 이러면서 이제 하니까 어때요?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
사실은 그때에도 늦지 않았는데 이때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던 이런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신 대로 행할지어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게 엘리도 이제 포기한 거예요. 엘리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이때가 다시 기회를 준 것인데,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때가 돌아갈 때이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것들인데, 우리가 내 생각, 그래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뭐 얘기를 안 한 건 아닐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아들들에게 얘기를 왜 안 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그전에도 말씀해 주셨고 얘기를 계속 했을 텐데도 안 들으니까 이제 포기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엘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을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더라.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랐다는 건 몸이 자랐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잘 자라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자꾸 이제 특히 한번 들으니까 이제 자꾸 더 이제 전에는 들어도 몰랐는데 이제 들으면 척하니 아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어려움 중에 날 도와주셨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것들이면 내 마음이 유동치게 될 때 하나님 평안 주시네. 하나님이는 용서의 마음도 주시네. 하나님 또 이렇게 회개의 마음도 주시네. 깨달으니까 어때요? 회개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 같이 이런 어려운 시대, 혼탁한 시대 속에 영적으로 깜깜한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자라났던 같이 몸이 자라고 영적으로 자랐던 같이 오늘 우리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는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뭐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우리의 일상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 중에 같이 읽을까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가 말한 것들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무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들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웃들이 주변에서 가족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저 아주머니는 저 할머니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야,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저 사람한테 가서 기도 부탁해야지. 야, 저 사람이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말 우리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응답해 주시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에도 하나님이 증거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게 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